4월 20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살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 날개가 네 개나 있었고 머리도 네 개나 달렸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5장에서 벨사살이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벨사살은 살해를 당했었죠.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통치자였는데 그가 왜 여기 갑자기 등장하느냐? 성경은 모든 성경의 흐름이 연대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그 배열이 있을 수가 있지요.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그때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7장은 6장의 일보다도 이전의 일이고 5장에 나타난 것보다도 조금 더 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는 다니엘의 꿈과 환상, 그의 기도 등이 기록되어 있죠. 7장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제국 말기에 그가 본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었고 15절에서 28절에서는 환상에 나타난 인물이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고 바다에서 네 마리의 다르게 생긴 큰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마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그 바빌로니아 이후에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의 흐름들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아마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있었던 그 꿈을 그리고 그 해석들을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네 가지의 금속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금속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네 마리의 다르게 생긴 짐승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짐승들은 모두 이상한 모습과 상상하기 어려운 권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난 짐승이 다른 것들에 비해 더 무섭고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상황을 보면서도 다니엘은 주목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신 옥좌였던 것이죠. 눈과 같이 흰 옷, 양털과 같이 깨끗한 머리카락, 불꽃이 있는 옥좌, 그 바퀴에서 치솟는 불길,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이 시작되는 그 장면들을 다니엘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오셨습니다. 이에 붙어 계신 분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모든 백성과 민족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하십니다.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짐승들, 그러나 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할 일을 하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영원하십니다. 짐승들의 활동,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인자 같은 이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짐승들의 다스림은 결국 인자 같은 이의 다스림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는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 나타납니다. 혼란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통치,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누리고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희망을 얻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 후반부의 해석과 함께 좀 더 7장을 더 자세히 나누는 일이 월요일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라와 다스리심을 향해 항상 마음을 모으고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기를, 지구의 환경이 보존되고 또 피조세계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환경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